역대하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여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셨으니 그 금은 바로 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정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정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다같이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을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솔로몬,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렸던 장소,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거기에 모리아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는 이 모습은 성전 안에 지성소, 외소, 내소 이렇게 표현하는 성전의 모습을 지어갑니다. 광야 시대에 있었던 성막을 모형 삼았고 그리고 다윗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다윗이 만들어 놓았던 설계도대로 그대로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의 모습이 화려하기도 하고 거룩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신비가 담겨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대와 넓이 또 높이 이런 것들을 쭉 말하면서 성소 안을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어 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6절 말씀에 보면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 와임 금, 또 금으로 성전과 들보, 문지방, 벽,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다. 심지어는 사용했던 못까지도 금으로 입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으로다가 성전 전체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 상상 속에서 이렇게 생각 속에서 금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간이 다 금으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금입니다. 얼마나 화려할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볼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금으로 하는 이유는 금의 가치를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하죠. 금 그러면은 어느 누구나 다 귀하다,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측량하거나 재할 수가 없는데 정말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금으로 성전 전체를 다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가장 좋았다고 하는 이제 바르와임, 요즘에는 이제 예멘 근처에 있는 파르와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게 되는데 그곳의 금이 가장 좋은 금, 금도 생산지에 따라서 어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으로다가 입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 가서 경배하게 드릴 때 경배 예물도 그 중에 황금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황금을 드렸다고 했을 때 이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했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상징하는 것이 금으로 입혔더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가치는 끝없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가장 큰 가치를 지니신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가장 높은 그런 가치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며 따르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를 이 성전에 금으로 입힌 모습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가? 이런 질문이 이 성전 지어지는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백성이든지 물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긴 합니다만 그곳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전체가 다 사방이 다 금으로 쌓여 있다. 거기서 그 화려함과 그 높은 가치 앞에 자연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함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금을 입힌 모습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룹이라고 해서 두 그룹을 세웠다. 날개 끝이 각각의 벽에 닿도록 이제 그렇게 세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이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이면 시작.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 잘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이지만 이 그룹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모셔 섰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몸통은 사자고 날개는 독수리 날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는데 기독교는 천사를 숭배하진 않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일할 뿐이지
그를 섬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 천사를 상징하는 천사들도 만약에 천사를 섬긴다면 천사가 제사 드리는 백성을 바라다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조차도 내전을 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천사도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지성소, 거기에 그룹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두 그룹의 날개 길이 모두 20규빗, 이쪽 저쪽 다 닿았다. 한쪽 날개는 그룹 날개끼리 닿았고 한쪽 날개는 벽에 닿았습니다. 꽉 차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거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그룹이 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처럼 천사도 하나님을 경배하니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 그룹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경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경배하는 모습. 이사야가 체험했던 그런 이제 모습이, 이사야가 소명받던 모습이 이사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개짓하면서 창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할 때 반복한다 그럽니다. 거룩하다 한 번 한 것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두 번 한 것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 한 것하고는 거룩의 깊이와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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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은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이쪽 벽과 또 그룹의 날개에 닿고 또 그 그룹은 또 저쪽 벽에 닿고, 이래서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창화하며 경배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고백하게 하는 이 귀한 하나님 경배, 하나님 찬양의 삶이 이 지성소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이 하나님을 향하여 섰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하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 비전으로 발견하고 보았다는,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처럼 천사도 경배하는 하나님 우리도 경배하겠습니다. 천사도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가 거룩하다 찬양한 그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배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지성소를 짓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심령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서 하나님 모신 그곳,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주의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마음의 지성소를, 심령의 지성소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전이 세워진 그 밖에 오늘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놓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 본당에 기둥 모양을 벽에다가 두 개를 세워놨는데 그게 상징하는 바가 바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른쪽의 것은 야긴, 왼쪽의 것은 보아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즉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의미고, 보아스라는 의미는 하나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냥 두 기둥을 합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반드시 세우신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이 이제 이렇게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둥은 왜 세웁니까? 건물을 세울 때, 건축을 할 때 기둥은 왜 세웁니까?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세웁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을 아무 나무나 갖다 세우지 않습니다. 단단한 나무여야 됩니다. 그리고 곧은 나무여야 됩니다. 삐뚤빼뚤한 나무로 기둥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정말 이제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기둥 뿌리가 흔들렸다느니 이러면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두 기둥이 있었다.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다는 사실,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가 세우리라, 저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버텨주시는 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 기둥과 같이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각각 떠받치는 그런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기도로 기둥이 되고 섬김으로 기둥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기둥, 세워지는 그런 기둥,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